세상 사람과 우리 그리스도인과의 구별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구별할 수 있다고 한다면 믿음일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고 저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습니다. 나는 그 이유도 모르겠어요. 예수를 구원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믿는다고는 하지만 실제 삶에는 믿음이 없어 세상 사람과 별반 다름없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아프리카에 사는 뱀잡이 수리라는 독수리과에 속하는 새가 있습니다. 사실상 독수리죠. 뱀잡이 수리는 주로 공중을 높이 날아다니다가 쥐나 뱀 같은 것을 발견하면 쏜살같이 내려가서 낚아챕니다. 또한 강한 긴 다리와 억센 발톱도 가지고 있어서 빠르게 달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많은 시간을 땅에서 사냥하면서 살아가곤 한답니다. 이 뱀잡이 수리는 그 어떠한 새보다 민첩하고 잘 나르고 아주 강한 새입니다. 땅에 내려와 먹이를 먹고 있는 동안 맹수의 습격을 받게 되면 날지 않고 먹이를 물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막 뛴다 합니다. 따르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 공격을 당하면 당황하고 입에 분 먹이의 애착감 때문에 자기 날개가 있다는 사실조차 잃어버리고 그저 뛴다는 겁니다. 결국 얼마 못 가서 맹수에게 잡아먹히고 만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믿음은 이 새와 독수리와 날개와 같은 것이에요. 믿음은 날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선물을 믿음의 날개로 선물로 날개를 사용하라고 달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날개로 날아올 수 있다는 사실조차 잃어버린 채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의 시대, 다윗의 목동 시절 이야기입니다. 사울왕과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아주 큰 소리치고 살았습니다. 주여!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그렇게 기뻐했고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웃 나라 블레셋 나라는 골리앗 장군을 앞세우고 침략하기 위해 신미전을 펼칩니다. 이에 사울과 그의 군대들은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가장 놀라운 분 한 분이 계셨대요. 누굴 것 같아요? 하나님이셔요. 쟤들 왜 그래? 나 믿는다고 하면서 왜 저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답니다. 여러분 상상에 맡길 수도 있죠? 예, 상상해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때 다윗은 아버지 분부에 따라서 참전한 형들의 안부차 그 현장을 방문하다가 그 광경을 목격합니다. 벌벌 떠는 그 무슨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은 이 모습을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뭐 저래? 다윗은 사울왕에게 제가 나가 싸우겠습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 골리앗이 3m의 등치를 갖고 키와 큰 등치를 가지고 있다고 하죠. 이 골리앗을 보고 믿음이 없는 저들은 벌벌 떨지만 믿음의 다윗은 와, 관역이 크다 하고 물맷돌로 그의 이마를
명중시켜 쓰러뜨립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날개를 펼친 것입니다. 믿음의 날개. 믿음을 사용한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믿음을 보십니다. 기적을 행할 때도 믿음을 보셨고 병을 고칠 때도 믿음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 교회 어떤 분이 목사님 내 병 고쳤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유사의 근자 이야기입니다. 그러더니 또 한 분이 나도 고침받았습니다. 또 한 분이 나도 고쳤습니다. 몇 번째요? 3번. 예. 저한테 얘기해도 아는 거요. 예. 여러분 믿음이 할렐루야.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요. 혹 믿음이 있더라도 믿음의 날개를 접고 사는 거예요. 사용하지 않습니다. 장식욕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에게 놀라운 감동을 주는 믿음의 사람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 천부장은 1000명의 부하, 10부장은 10명의 부하. 백부장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노마 장교입니다. 그가 자기 집을 돌보는 하인이 중풍병을 걸려 고통하는 것을 안쓰럽게 여긴 나머지 주님 앞에 나와서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줄 것을 간청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하인 종은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기특한 나머지 주님은 직접 가서 고쳐주겠다고 흔쾌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백부장은 주님이 직접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에 주님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본 적이 없다고 놀라움을 표시하죠. 자, 우리 10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놀라게 한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어떤 믿음이었을까? 자, 첫 번째, 예수님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구세주로 여기는 믿음입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신 구세주로 여기는 믿음. 여러분 이 믿음 꼭 가지셔야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 주님이 놀라게 하는 믿음, 감동적인 믿음을 주님을 감동케 하는 믿음은 예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구세주이시다. 주관하신다. 자, 8절에 보면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라고 했어요. 주님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한다. 옛날 어른들이 손님 오시면 아이고 좀 집이 누추하시지만 들어오세요 라고 인사하죠. 이 말은 귀한 당신을 맞이하기에는 부족한 집이지만 귀한 당신을 환영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사용하고 있는 감당치 못하다는 말은 그보다 더 나아가서 주님은 거룩한 분이고 자신은 죄인이라서 감히 집에 모실 수 없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주님은 거룩한 분이고 우리 집은 죄인의 집이라서 감히 집에 모실 수 없다는 그런 의미.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아니, 가실 필요가 없고요. 우리는 감당도 못하지만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하는 말이에요.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 구세주라는 믿음이 이 백부장에 들어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그가 예수를 어떤 비상한 의사로 생각했다고 한다면 특효약이나 손을 만지는 등의 치료 요법을 요청했을 것입니다. 또 능력 있는 종교 지도자 정도로 생각했다면 기도해달라 한다든가 안수 등을 요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예수님의 세상을 주관하시는 절대자 구세주인 것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그를 오실 필요 없이 여기서 주님의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한 거예요. 한번 9절을 볼까요? 자,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대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백부장은 질병을 주님의 종으로 비유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내 종대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라고 했죠. 그는 내 종이 내 명령을 듣듯이 하인 속에 있는 병을 주님의 종으로 비유하여 주께서 명령하시면 병도 주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내 하인은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하는 것처럼 주님이 병에 대해서 나가라 하면 나가고 없어지라 하면 없어진다는 거죠. 순종한다는 거예요. 이 하인이 한 고백입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그래서 주님이 명령하시면 질병이 하인에게 즉시 떠날 것이라는 거죠. 즉 백부장은 주님의 명령하시면 세상 모든 것이 순종하는 것으로 믿었습니다. 실제 예수님은 질병에게 명할 수 있었고 그 명령에 질병을 복종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권능은 주님의 절대 구세주이신 분이라는 것을 입증해 주는 장면들이죠. 자, 여러분, 헨리 포드 자동차 모르신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당시 세계 최대의 기업이었고 이렇게 포드가 창립해서 경영하고 있는 헨리 포드 이야기 중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가 임종하기 몇 해 전에 당시 저명한 작가인 카네기가 그와 회견을 갖게 됩니다. 카네기가 인사차 얼마나 힘드십니까? 혹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 피로를 느끼는 일은 없느냐고 포드에게 물었습니다. 이에 포드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리고 덧붙여 말하기를 이 세상 모든 것, 나의 모든 일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지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의견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십니다. 따라서 최악의 상태가 되더라도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고민할 게 뭐가 있겠어요? 라고 말을 했답니다. 참 대단한 믿음이죠. 그 유명한 명언 중에 한마디가 있습니다. 헨리 포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이 할 수 있다고 믿든 할 수 없다고 믿든 그 믿은 대로 될 것이다. 믿는 대로 될 것이다. 할 수 없다 하면 할 수 없다고 믿기 때문에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 주관하시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어떠한 문제와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 주님은 기뻐하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믿는 자를 향하여 이 세상을 섭리하실 때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의 푸른 주장으로 인도하시고 섭리하실 것을 저는 분명히 보았고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명령의 효력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역사하는 것이죠. 우리가 8장 13절을 봅시다. 자, 예수께서 백부장에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그랬어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라는 단서가 붙은 명령이죠. 만일 백부장의 믿음이 입술에 붙은 거짓 믿음이었더라면 그냥 입술로만 그냥 거짓으로 믿습니다 했으면 모르지만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게 거짓 믿음이었다면. 그러나 백부장의 믿음은 하인의 병을 즉시 낫게 되므로 그의 믿음이 참된 것임을 증명하게 되는 거죠. 왜? 믿는 대로 될지어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 자, 우리는 여기서 믿는 만큼 이루어진다는 믿음의 법칙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믿는 만큼 이루어진다.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정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무엇의 분량에 따라? 믿음의 분량에 따라 역사가 일어난다. 주님을 감동시킨 백부장의 믿음, 그 믿음은 이 세상의 모든 걸 주관하시는 구세주 예수라는 믿음이었어요. 예수님의 명령만 하면 된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절대 능력이 있음을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절대 능력이 있다. 자, 8절을 봅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말씀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과 백부장이 대화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길거리입니다. 하인이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곳은 공간적으로 이동해야 하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의 말은 주님이 직접 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저 말씀하시면, 주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신 능력이 있으므로 일부러 가실 필요 없이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 역사하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 풍랑을 잔잔케 하셨어요. 바람아 잔잔할지어다, 풍랑아 잔잔할지어다 하면 잔잔해졌어요. 죽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났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더니 나사로가 걸어 나왔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절대 능력을 갖고 계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주의 말씀은, 풍랑을 잔잔케 하신 주의 말씀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주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 오늘 우리의 말씀이 됩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힘듭니까? 주의 말씀이 임재하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확신 속에서 역사는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은 능력이에요. 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셨잖아요. 나사로를 살려냈잖아요. 그 말씀으로 나에게 지금 역사해 주옵소서. 백부장의 믿음이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믿음만 있다면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있어서 영적인 치료, 정신적인 치료, 육체적인 치료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 여러분,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 관절 아프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서 오늘 이 시간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갈 것을 축복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저는 요새 관절에 퇴행성 관절염을 많이 앓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런데요, 저희 어머니도 그 병에 걸렸었어요. 그런데 부흥의 첫날 주여 주여 하면서 질병을 가진 자는 치료될지어다. 우리 어머니가 그냥 믿음이 얼마나 좋으신지 미안합니다만 딱 무릎을 때렸대요. 평생 다리 아프다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 병으로 돌아가신 거 없어요. 하나님은 못 고칠 병이 없어요.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에 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치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치료 될지어다. 할렐루야. 시편 19편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그랬어요. 어떤 분들은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 믿으면 무속신앙 아니요? 라면 거룩한 분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다 해결된다는 자체입니다.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오늘도 내게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백부장의 믿음이 여러분과 나의 것이 될 때 여러분과 나의 삶도 치유와 회복, 그리고 주님의 놀라운 믿음이 될 것입니다. 주님 감동시킨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세 번째로 아름다운 인격을 가진 믿음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인격을 가진 믿음. 위대한 믿음은 결국 인격입니다. 한 사람의 믿음은 인격을 보면 알게 됩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소개된 백부장은 지금 하인의 문제로 예수님께 나와 그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백부장은 100명을 거느린 로마 군대의 장교였어요. 그런데 그가 지금 자신의 노예를 걱정하고 하인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당시만 해도 노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주석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는 당시 로마 사회에서 주인은 종의 사람을 목숨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노예들은 물건이나 짐승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존재였고요. 다만 짐승과 노예의 구별되는 점은 노예는 말을 통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이런 노예를 위해서 예수님께 간구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본문 5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 한 백부장에 나와 간구하여, 간구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냥 도와주세요 한 게 아니에요. 아주 간청하는 그런 말입니다. 또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랬어요. 막 그 종의 마음 아파하는 그 고통을 마음에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 백부장은 그래도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 시대에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로마의 장교입니다. 100명을 다스리는 장교예요. 그런데 짐승처럼
그렇게 하시하면서 그렇게 다스리는 그 하인이 질병을 걸렸다고 예수님 앞에서 간청하는 모습 보세요. 그리고 그의 고통하는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낮은 자나 작은 자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주변에 낮은 자, 작은 자 소중히 하고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믿음이 작더라도, 믿음이 연약하더라도, 울퉁불퉁한 믿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꼭 품으세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 뵐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품어야 됩니다. 이런 감동이 있을 때 주님이 이런 정말 아름다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인격입니다. 즉 백부장은 주님을 높이고 약한 자와 낮은 자를 중히 여기고 자신을 낮추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격을 소유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본문과 동일한 내용을 기록한 누가복음을 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4절을 봅니다.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해 해당해 지었나이다 하냐. 예수님이 저희 간청하니까 들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저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유대 민족을 사랑하고 로마 사람이지만 또한 우리를 위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해당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그런 기여적 인생을 살고 있는 주변으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밝히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자신에게 갇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신이 감옥이요. 나밖에 몰라요. 그러니 거기에 무슨 자유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이 다스리는 타민족까지 품고 해당까지 지어주는 기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정말 넉넉한 인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백부장, 그는 아름다운 인격을 겸비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을 경외하고 낮은 자를 귀히 여기고 자신을 낮추고 기여적 인생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격을 갖춘 믿음의 사람, 주님이 감동하는 거죠. 주님이 놀라운 믿음이라고 칭찬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감동시킨 믿음, 그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걸 주관하시는, 다스리시는 구세주라는 믿음.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절대 능력이 있는 믿음. 아름다운 인격을 가진 믿음이었더라. 그 믿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인의 고침을 받았어요. 기도에 응답을 받았다는 거죠. 예수께서 백부장이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두 번째, 백부장 자신도 구원받았어요. 우리 10절로 12절에 보면 11절에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일어나, 이거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리니, 이 말은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 이방인들이 바로 누구를 그 속에 포함시킨 겁니까? 백부장을 포함시킨 말씀입니다. 그 나라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할 테리라 할 말은 유대인들을 두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여러분, 거룩거룩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믿음을 사용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실제 상황을 타면 좀 별난 구별된 삶을 살지 않고 세상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는 주변에 많이 있고 우리도 그렇게 살 때가 많이 있잖아요. 이제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구원의 주님인 것을 진심으로 믿고 여러분 삶 속에 실제 사용하여 믿음의 날개를 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백부장은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주님을 감동시켰잖아요. 자,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 아름다운 믿음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대가 험합니다.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열악한 환경들이 덮쳐오고 있어요. 우겨쌈이 있습니다. 믿음을 사용하세요. 믿음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날개를 활짝 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말씀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오늘도 꼭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 금보다 귀한 믿음입니다. 꼭 그 믿음을 간직하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함께 있는 기도입니다. 제가 읽을 텐데 목소리를 내어 읽을 텐데 여러분들은 눈으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놀라운 감동을 준 한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소서.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걸 주관자, 구세주라고 시인하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 예수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절대 능력이 있음을 신뢰하는 믿음. 그리고 주님을 닮은 아름다운 인격을 갖춘 믿음.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에게는 천국의 삶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능력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